네, 할렐루야. 우리 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또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하시려 보혈을 려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 일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 일을 다시 한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로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소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더 주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또 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가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제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만 흠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축복이죠. 축복하는 지금 기도예요. 축복의 말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온통 복자를 막 써놓기도 하고 복주머니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복받으라고 덕담도 나누고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뭐 설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덕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복이 뭘까요? 그리고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그의 영적 자녀에게 쓴 편지예요. 가이오는 요한에게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을 기쁘고 흐뭇하고 마음 따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좀 젊은 층에 속했던 이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그는 장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거의 9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살아 있었어요. 요한은 이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라는 이 영적인 자녀는 언제나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참 잘 되고 있구나. 너의 영혼이 점점 더 강건해지길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강건해지고 그렇게 잘 된 것처럼 너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잘 되기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에요. 저주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풍족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좀 굉장히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동이 어떤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노동이었다고요. 참 아름다운 노동이죠. 오늘날도 그런 노동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노동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함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이 참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범사가 참 이렇게 주 안에서 형통하고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그 복되고 존귀한 그 지위를 다시 누리게 되기를 소원하셔요. 그렇지만 더불어서 우리 몸도,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나았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강건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막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거를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의하여 이 뒤에 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뒤에 것이 다 따라온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 기뻐서 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다예요.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며 왜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포인트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영혼이 뭐냐는 거죠. 영혼이. 우리 잘 알잖아요. 영혼.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을 가진 존재,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분된 그러한 창조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은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우리 하나님, 그 영혼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은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얼마나 갈망하고 하는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42편을 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냐면 오로지 이 보이는 것, 자기의 육신, 이 육신적인 것들, 육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행복과 성공과 이런 것들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여기 몸에 관심을 쏟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키셔야 돼요. 건강해야 우리 하나님 섬기고 건강해야 전도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우리가 예배 자리도 나오고 건강해야 우리가 서로 섬길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이 건강함을 넘어서 이것이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어떤 육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몸 만들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그냥 온통 자기 몸에 이 배에다가 이 초콜릿 볶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나의 굉장히 어떤 매력을 풍기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고 열심히 해서 하면 좋지만, 그러나 온통 거기에만 있고 내 관심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자꾸 이렇게 뱃살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아무래도 넣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요즘 홈트라고 그러거든요. 홈트레이닝. 그래서 집에다가 뭘 사놓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주민센터에다가 그거를 끊어놓고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요. 매일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매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거기 어떤 분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야,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참 이 건강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구나 하는 걸 거기서 이제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씨름하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의 노력을 쏟고 자기의 정력을 투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는데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직장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하나 나와요. 그는 글쎄요,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는 일마다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는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창고를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곡식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날로 치면은 노후 대책 다 세워놨으니 펑펑 쓰고 남아도 자식 때까지 물려주고도 남을 정도로 많으니 야, 먹고 쉬고 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사람이 영혼을 다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굉장히 어리석은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덫과 같이 나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너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 절반을 줄 테니 나 좀 살려줘, 이런 사람들도 있다지 않습니까? 재산 절반이 아니라 다 줘도 못 살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에서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옹달샘에서 샘이 펑펑펑펑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흘러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비유할 때 이 건물에다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 건물은요, 골조가 튼튼해야 돼. 이 골조가 튼튼한 건물이 오래 가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도 이 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척추뼈가. 이 척추뼈가 건강해서 딱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굉장히 씩씩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 이 뼈에서 칼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이렇게 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없어서 이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힘이 없어서.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고 영적으로 우리가 탄탄히 서야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얼굴 예뻐지는 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죠. 근데 그 투자하는 노력에 한 10분의 1만 영혼에다 투자해도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조금 더. 화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화장 예쁘게 하세요. 교회 오실 때도요, 화장 예쁘게 하고 오세요. 전도하러 나갈 때 예쁘게 하고 가세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 관리를 너무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관리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시는데 영혼 관리를 무엇보다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면 관리, 영혼 관리.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잘못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산업화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굉장히 음악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런 음악이 유행하다가 어느 틈엔가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좀 잠잠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을 돌봄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그런 내면을 돌아보는데 그 힘을 쓰는데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그 영적인 부분에 이게 접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우리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 영혼은 안녕하신가? 내 영혼은 안녕한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뭐 옆에 분에 오늘 지금 설날이라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있다고 하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혼이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좀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은 안녕한가? 우리가 영혼이 안녕한지 안 한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영혼이 안녕한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안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럼 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순간, 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만 두려운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숨어버렸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굉장히 즐겁지 않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자리가 즐겁지 않다.
하나님이 즐겁지 않다. 그러면 영혼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이 든 거예요.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그 사랑을 흘려주신, 사랑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자리로 나가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께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를 즐거워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기도하기를 즐깁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 영혼을 체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을 아시죠?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요, 교회를 무시하고요, 멀리했대요. 근데 그가 노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성격력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네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국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영혼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것을 사모하는가,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이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영혼이 안녕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체크할 수 있냐면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내 영혼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이 풍랑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매우 긍정적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을 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한계점을 넘어갈 때는요, 다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만큼 건강한가에 따라서 풍랑을 견딜 수 있는 이 힘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한 강풍에도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막 허우적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였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를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함몰 웅덩이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말 포장이 잘 돼 있는 그 도로인데요, 갑자기 도로가 오와장창 다 그냥 확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진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그냥 후악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놀라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연구를 했더니, 사람들이 지하수를 너무 막 다 꺼내버려 가지고요, 이 집안을 받치고 있는 이 물층이 다 사라져서 그게 가라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건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일들, 여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온통 성공에만 사로잡혀 있고 어떤 것을 쌓는 거에만 우리가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지하수,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함몰웅덩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의 건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내 영혼의 건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또 하나는요, 이게 더 힘든 건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게 내 영혼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젊을 때는요, 자꾸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이제 엉뚱한 데로 자꾸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네, 그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누구나 반사적으로 거의 하나님께로 다 가요. 심지어 안 찾던 사람도 간대잖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들도 있잖아요. 생전 하나님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려운 데 같지만 어이구 하나님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 병들고 힘들고 막 어렵고 할 때는 마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는요, 온통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위기가 언제냐면요, 잘 될 때, 뭔가 좀 된다고 할 때, 돈이 막 벌릴 때,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지위가 막 높아지기 시작할 때, 내가 하는 것들이 막 잘 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의 건강의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이게 바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가 잘 될 때,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잘 될 때 리조트로 향하고 있거나, 잘 될 때 어떤 내 기쁨을 즐기는 그런 곳으로 향해 있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유 있을 때, 넉넉할 때, 힘이 넘칠 때, 그때 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는, 이것을 보고 내 영혼의 건강도를 체크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될수록,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 많아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나아가 버리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영혼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의 때보다 형통할 때 더 많이 타락하고요, 우리 신앙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떠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그런데요,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잘 되다, 형통하다 할 때, 근데 그때 주님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더 잘 될 때, 그럴 때 더 돈을 사모하고요, 믿음을 떠나고 이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가 안녕한가, 우리를 좀 이렇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영적인 그러한 물줄기들이 계속 흐르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할 때, 뭔가 좀 된다 싶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도를 체크하시고 늘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3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잘됨으로, 형통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은혜로 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된다, 형통한다 할 때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또 받고 있고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하늘로서 내리는 그 산떡을 나에게 먹여주옵소서라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호흡을 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기도에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3종 세트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요, 내가 해야 근육이 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 운동을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 운동 좋아하시면 잘하시겠네. 그때 운동 못한대. 그냥 보는 것만 좋아한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죠.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영혼의 근육이 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자꾸 성공을 해야 내가 근육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올릴 때마다, 그리고 내 그 한계점을 넘어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들면 그때 근육이 생긴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건 쉬워요. 솔직히 순종하기가 너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순종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번 순종할 때 내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 이 가이오, 이 편지의 대상이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왜 그가 참 잘 된다고 칭찬하고 이랬냐면요, 그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전도자들이 여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 전도한 사람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또 공개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이오에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가이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늘 들리는 말이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는 이 칭찬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죠. 그리고 셋째로는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 수요일에 나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늘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악한 이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지뢰를 설치해 놓고요, 가는 곳마다 우리 걸쳐 넘어질 것들만 아주 골라서 갖다 놓고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내 아킬레스건을 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거기에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유혹이 올 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래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지는 것도 습관이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나갔을 때 첫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첫 게임을 이겨야 그 다음부터 이기는 게 이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한테 돼서 계속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게임에서 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만회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요. 그럼 복 빌고 끝나나요? 아니요. 복 빌었으니까 분명히 아마 그렇게 됐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 경외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복을 받으라고 덕담을 해서도 아니고요. 복을 받으라고 복자를 거꾸로 나에게 써놔서도 아니고, 복주머니를 차고 있어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우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영혼이 그렇게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업가는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공장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써있지 않고 영어로 써있으니까 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간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그 사람들을 이 사장이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사업의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의 문제도요,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 참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강건하기를 지금 축복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실제로 그 의대에서 그걸 이렇게 해봤는데요. 임상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 혈압, 그리고 암,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지금 설인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신경 쓰실 것입니까? 아니, 우리 평생에 어떻게 복받기를 신경 쓰고 가실 거예요? 바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더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이 올 때, 유혹이 올 때마다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을 한 번만 더 이기십시오. 한 번만 이렇게 한 번씩만 이기면 돼요. 한 번에 한 번씩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부르고요. 아마 기도하시기가 이렇게 뭐 좀 여의치 않으실 테니까 조용히 혼자 기도의 골방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음성회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성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설에 우리 가족과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이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는 기도는 각자 하시고요. 주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Yes, all of you is all I need.
You stand alone. You're the God over all. I know. Over all I know. You tell broken things be healed and they're whole. Oh, sing it in faith. You tell fear it has no place, it must go. You tell death it has no chance, it won't win. Yes, the
fear and trembling. Your way born as my own, as Christ is formed in me. Hallelujah. I live my life in remembrance. Hallelujah. Your promise I won't forget. If ever I should lose my way, if ever I deny your grace, remind me of the price you paid. Hallelujah. I live in remembrance. Oh, we're thankful, Lord. We're thankful, You've been so, so good to me. You've been so, so good to me. Oh, to think where I would be if not for you, if not for you. Come on, lift your voice. You've been so, so good to me. You've been so, so good to me. Oh, to think where I would be if not for you, if not for you. You've been so, so good to me. You've been so, so good to me. Oh, to think where I would be if not for you, if not for you. You've been so, so good to me. You've been so, so good to me. Oh, to think where I would be if not for you, if not for you. As far as heights reach from the depths, as far as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your grace has carried me. Until I see you face to face, until at last I've won my race, remind me you're not finished yet. Hallelujah. I live in remembrance.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Give us each moment all that we nee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e ones who have sinned against us. Our Father in heaven, lead us not into temptation. Come on, but God,
Again and again, you have my attention until the end. You have my affection. Forever I will come for no other reason but you and you alone. For no other reason, just to see you, to look upon your beauty. I live for this one thing, captivated, my heart in awe and wonder. I live to see your face. Come on, listen. Again and again, you have my attention until the end. You have my affection. Forever I will come for no other reason but you and you alone. For no other reason. Again and again, you have my attention until the end. You have my affection. Forever I will come
don't change, you don't move, you hold steady. You're the rock I cling to, Jesus. And when my feet are weary